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염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들 곁에 섰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으므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퉁퉁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파라오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노하사 나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다호위 대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나이다. 그곳에 호위 대장의 종인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의 꿈대로 해석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어 그분께서 나는 내 직무로 복귀시켰고 그는 나무에 매달았나이다 하니라.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꿈에 강둑 위에 서 있었는데 보라, 살지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었으며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니라.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해 큰 풍년이 들겠고 그 뒤에 7해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잊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실 때 곧 이 땅의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다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7일을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하므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의 2를 보내심에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거기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다 거니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또 어찌 되리요 하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저녁의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이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날이 셀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이는도다.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으며 내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니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은즉 내가 있지 아니하나이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짐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리니 그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 고래이기에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잠자는 의자가 내 원통함을 풀어주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들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혹은 내가 침을 삼킬 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오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세우사 주를 대적하는 관역이 되게 하시며 내가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 속에서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막근을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의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